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사건을 실제로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그대로를 증언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들, 확실하게 있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붙여버리고 많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서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서기를 꺼려하는 것은 아마도 자신이 어떤 해를 입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귀찮기도 하고 코트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야 하니까 아무래도 그 망설여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을 사실대로 증거해야 한다는 것은 내가 당장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따질 문제가 사실은 아닌 거예요. 이걸 내가 이렇게 하면 내게 불이익이 돌아오지, 뭐 손해보면서 그것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이런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 공동체는 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실을 말하고 또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죽을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의사가 그 사람을 생각해서, 아니면 그 남편을 생각해서, 또 와이프를 생각해서, 자녀들을 생각해서, 곧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 너무 많이 하느라고 다 생각해서 그러죠. 이 생각이 너무 많아서 아무에게도 알리지도 않고 본인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면, 또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에겐 죽어가는 사람이 가져야 할 의식이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쓰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합리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그걸 내가 왜 믿어야 하느냐? 어떻게 인정하는 말이냐? 그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이해가 되고 안 되고, 내가 인정할 수 없다고 또 인정할 수 있다고 뭐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정하기 싫어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엄연히 있었던 사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난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엄연히 있었던 사실은 그대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기 싫으니까 이제 다시 대두되는 게 뭐냐면 관점이에요. 관점. 하나 역사가 있으면 분명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게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사관에 따라서 그 역사를 해석하는 방향이 틀린 겁니다. 한국의 5.18을 대하는 5.18,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각각 다양한 모습으로 해석을 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쌈질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믿는 것도 좋은데 어떤 방향으로 믿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다면 거기서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찾아내는 것, 그 올바른 분별력도 필요한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있었던 사실은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종 제한된 자기 이성 안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하고 또 부정하려고 한다면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한번 불신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헤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겠어요? 올바른 진리의 길을 벗어나서 한평생을 표류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 사건은 엄연한 사실인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이상하게도 그가 믿었다고 하는 말보다는 오히려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또는 오히려 의심하더라, 이런 식의 말씀들이 더 눈에 많이 띕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만이 인정하고 싶지 않고 우리만이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 이 부활, 이 사건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수장 누구? 베드로 기억하세요? 베드로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인간적으로 예수님 앞에서 정말 못할 짓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그가 곧바로 새로운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만나고 나서 이 예수께서는 정말 부활하신 것, 이건 확실한가 보다. 이게 맞는 것 같다. 여기까지 생각을 했어요. 진짜 부활하셨구나. 그러나 그가 무슨 행동했습니까?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예수 부활을 인정했어요. 사실을 믿는 것 같았어요. 몇 번 만나고 나서. 그런데도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왜 그냥 베드로가 그걸 인정하면서도 부활한 것 같다고 믿으면서도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게 사실이라 한들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생각한 겁니다. 그 생각.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이 있어서 무엇을 인정하고 성경적인 지식을 좀 알아도 그것이 내게 무엇으로 다가오는지 그 의미가 불확실하면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겁니다. 매번 나와서 똑같은 설교 들어도 내 마음에 와닿지 않고 받아들일 생각하지 않으면 내 행동이 바뀌어질 리가 없고 삶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동체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같이 뭐 해보자 그러는데 나는 딴 데 가서 딴 일 하는 게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간 그 사실이 바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부활절과,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과 오순절은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오순절이 없는 부활절은 단순한 하나의 객관적인 사건, 객관적 진리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활절이 없는 오순절은 덧없는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 사건을 그저 단순한 객관적으로만 바라봤던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 전에 그가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었어요? 3번 물었어요. 3번. 계속 똑같은 말 하세요. 똑같은 말.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말이 확실한 대답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내게 뭘 물었어요. 네가 알잖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확실한 대답을 내가 하는 거겠습니까? 자기 나 사랑해? 그럼 자기가 알잖아. 왜? 정말 사랑하면서 그럼 사랑하지. 무슨 소리야? 그 말을 왜 못해? 그런데 그때 3번 물으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그 다정하신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는 주님 앞에서 감격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 시간에 찬양 부를 때 뭐 할 때 은혜 받았다고 난리치는 사람도 있어요. 방언도 막 하고 혼자 다 은혜 받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빨간불에 그냥 지나가고 자동차에 또 누가 좀 뭐 이렇게 살짝 스쳤다고 난리를 치고 내 앞에 차가 나를 방해했다고 가서 또 한 방 때리고 싶고, 변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감정만 가지고는 안 돼요. 감정적인 변화만 가지고. 그래서 감격해가지고 신앙심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이나 감격만 가지고. 그래서 베드로가 감정적인 감격을 했지만 그거 갖고는 안 됐어요. 그가 오순절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부활신앙의 사람이 되었을 때 마침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 아시잖아요. 성령의 부어줌을 체험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당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지식이나 경건이나 그들의 신앙적 상식으로는 이 예수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인으로 다시 살리셨어요. 자, 의인으로 다시 살리신, 죽음에서 살리신 이 순간이 어떤 의미를 가졌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이 순간 모두가 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 의인을 죽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렇게 외치며 정인된 삶을 살아간다면 거기에는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는 죽어야 할 자가 아니다. 죽여서는 안 될 사람이야. 그런데 너희가 죽였어. 그를 죽인 사람들은 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사도 바울 어디로 가다가 뒤집어졌어요? 어디로 가다? 다메섹으로 갔어요. 왜 갔습니까?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그를 고꾸라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에게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죽기까지를 각오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을 우리가 순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교자가 따로 있어야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모든 세상, 모든 나라, 방방곡곡 돌아가는 이 세계에 존재하는 인간이 살아 움직이는 모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제자 삼고 그들을 가리켜서 세례를 주며, 자, 이 말은 그 사람들이 다시 크리스찬이 됐으면 그 사람들은 다시 또 이 말씀의 명령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들이잖아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 얼마나 편했던 나라, 종교가 다 그냥 무당신에 붙잡혀 살던, 그런데 샤머니즘에 빠지고 유교 사상 점잔만 피고 양반이 쌍놈이 따져가면서 힘들던 시대, 너무너무 어려웠던 시대, 우리나라 지금까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거요. 기독교 복음 전해지지 않았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핍박을 너무나 많이 당하고 있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그 핏값, 그것으로 세워진 교회, 한국교회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국을 꼭 가면 반드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하나씩 띄우는 동영상이 있어요. 뭐 생전에 들어와 보지 않으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양화진이라는 데가 있어요. 선교사, 우리나라 와서 뼈를 묻은 그 선교사들이 거기 다 한 번에 같은 장소에 그렇게 그 묘지를 써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삶 좀 힘들다고 그거 가지고 절망하고 낙망하고 주저앉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의 삶을 내 삶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지금 있는 여러분들의 고난과 환경의 모든 복잡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낮으면 헤헤 웃고 다니고, 조금 힘들면 그냥 이 세상 살면 뭐하나 이러고, 몸이 약해서요, 내가 어디가 아파서요. 우리 교회 강황교회 되고 싶은 거예요. 그저 섬김만 받으려고 그러고, 도대체 밖에 나가서 섬기라 하는 섬김을 언제 섬기려고 그러고, 그저 내가 위로받고 우리 아들 잘 되고 우리 남편 잘 되고 비즈니스 잘 되고 우리 가정 편하고 맨날 여기에 붙잡혀 있는, 얼마나 그릇이 좁은 겁니까? 어떻게 이 세계를 향한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입을 크게 벌이고 비전을 키워줘야 돼요. 부활 생명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능력이 여러분의 꿈을 다 실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서 노력합니다. 죽기를 각오하는 그런 용기, 이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 아까 뭐라 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순교자라 부른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증인의 삶은 곧 순교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순교사의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정의는 죽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그랬어요.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예수 부활에 대해서, 부활 사건에 대해서 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죽음을 무릅쓴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쓴 거예요. 얼마나 큰 용기며 얼마나 확실한 믿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 있고 부활 사건 속에 의롭다 하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을 바라보셨어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신 것이에요. 그랬기에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고 가는 그 길,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길이 바로 모든 믿는 자들이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약속을 믿으시고 십자가 사건의 엄청난 의미를 기억하시며 오늘 여러분이 지고 가야 할 각자의 십자가 속에도 참으로 신비로운 의미가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금 가시는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험한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저편에 영원한 생명의 길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 가운데 주어진 여정을 부활의 증인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먼저는 성경적 지식입니다. 성경적 지식 없이는 신비주의에 빠지게 돼요. 마지막 때에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로 말씀을 해석한다고 하거나 직접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딴소리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여러분, 성령의 역사, 말씀을 떠나서 따로 역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것이 내 삶의 양식으로 되고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수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지, 말씀을 떠나서 따로 주고 따로 못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요즘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사람 많은데 무슨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 채워서 교회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게 진정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지. 그래서 성경 지식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식 없이 믿는 믿음은 헛믿음이라니까. 왜 망한다고 했어요? 왜?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지식이 있어야 지혜가 또 생길 거 아닙니까? 지식 없는 지혜가 무슨 지혜겠습니까? 헛된 지혜지. 그러므로 성경의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시고 이 지식 쌓아가는데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경험입니다. 체험이에요. 체험. 신앙적 체험이 없으면 그저 종교적 신념과 관념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저 머리로만 성경 지식을 쌓고 그 지식에만 바탕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 지식은 좋은 지식이지만 단순한 종교 생활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얻게 되는 믿는 자로서의 능력도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적 지식 필요합니다. 근데 지식만 계속 지식만 축적하면 뭐 된다고? 그냥 관념적인 종교인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성령의 체험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의 체험을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뒤 바뀌어진 것처럼. 셋째는 예배에 충실해야 됩니다. 예배를 게을리하면 믿음에 자라지 않습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여러분 마음 자세도 필요하고 집에서부터 일어나서부터 주일 아침에 나오는 모든 순간순간 그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말할 때 때때로 서비스란 말을 하죠. 서비스. 예배라는 말 속에는 섬김이 들어있어요. 섬김과 봉사한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을 봉사하십니까? 누구를 섬기십니까?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무엇으로 이 교회를 섬기시냐는 거예요.
왔다가 예배드리고 밥만 먹고 그냥 집에 가고 그러십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 나오신지 알으셔야 된다. 이 섬김이 있어야 세상에 나가서도 그들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만만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숫자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저 자신도 있는 사람이 정말 진실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모시기에 기쁨으로 정말 받아주시고 그 삶을 모든 게 하나님의 합당한 그런 삶의 자세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고 싶은 그런 진정한 소망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전도를 하시되 복음으로 전도하십시오. 증인된 삶을 사셔서 복음으로 전도하세요. 우리 교회 나오면 음식이 맛있습니다. 누가 주방장이 우리 교회 나와요? 아니면 누가 색스폰을 보는데 그 색스폰 그냥 가르쳐주는데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복음으로 하세요. 복음으로. 그런 거 갖고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자랑하라고? 말도 못해. 뭘 자랑하라고? 복음을 자랑하세요. 말씀을 자랑하세요. 그게 증인된 사람의 마땅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봉사하며 섬긴다는 이 예배의 정신, 올바른 예배를 드렸다면 반드시 섬김의 삶, 봉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큰 표적이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벌떡 일으켰어요.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합니다. 그 증거한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것이에요. 그걸 간단히 줄이면 이래요. 이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하게 여기느냐? 너희가 죽인 예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생명의 주이시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 사람을 낫게 하신 것이다. 베드로의 삶의 방향이 온전히 바뀐 것입니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가자.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은 이제 증인된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부활의 능력, 오직 부활의 증인. 우리가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때 비록 소망이 없는 험한 세상 속에서도 미래의 밝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으로 치닫는 속에서도 역사 저 건너편에 있는 영원한 나라 바라고 활기 있고 용기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